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4월 25일 안식일 설교 예배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해중을 대표해서 우리 누가 기도하시면 좋을까? 우리 박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어요? 거기 계시니까 계시고 박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서 또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때를 깨달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속히 저희 모두가 또 성전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안식의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복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시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강혜경 집사님 모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함께 3장 요한계시록 3장 파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트 네 번째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 12번째 시간이고요. 3장 파트 네 번째는 7교회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역사 속의 7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역사 속의 7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 속에서 7교회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상징하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요, 요한계시록의 특징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상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요한계시록이 연애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애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상 4가지 연애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그 길이가 연애편지를 길게 써야 되는 것처럼 길이가 길다. 그래서 22장까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연애편지는 같은 내용을 자주 반복한다. 그래서 가장 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연애편지는 서로 기억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데 그 기억하고자 하는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를 리마인드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역시 잘 아는 이야기, 성도들이 이미 구약에서 잘 아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무려 404절이나
전체 요한계시록 404절 가운데 278절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약 70%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들이 잘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은유나 상징을 사용하는데 아주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나 상징을 사용하는데 요한계시록도 상징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도 연애편지와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용면에서 연애편지와 같은 이야기는 연애편지 속에는 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곧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치 연애편지 같은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서론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하면서 7교회에 대한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왜 7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요한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왜 7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전도한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지요. 고린도 전후를 썼던 고린도라는 교회도 있고요. 골로새라는 교회도 있고요.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히에라불이라고 하는 교회는 골로새서에서 언급하면서 히에라불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무난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벌써 이미 요한 당시에 7교회 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기별을 보냈을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이유는 7교회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7교회에 7교회를 택해서 기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교회만 보낸 게 아니고요. 7교회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표하는 교회를 택해서 기별을 보냈다. 그래서 그 위치나 그 모양이 대표할 만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택해서 보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택한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거기 이유가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많은 전개 가운데 다 7이라고 하는 전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7교회, 그 다음에 보게 되는 7인, 그 다음에 보게 되는 7나팔, 그 다음에 나오는 7재앙에 이르기까지 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연애편지 형식으로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립하는 의미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있습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잘 알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7째 날을 특별하게 하루 더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다 만든 걸로 충분하지만 7째 날을 하루 더 만드셔서 그 7째 날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면서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기억할 때마다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교제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7째 날 뭘 하시면서 7째 날에 쉬셨을까? 창조하는 것을 다 안 하고 쉬셨을까? 제가 늘 자주 표현 쓰는 이야기가 7째 날 하나님의 심정은 얘들아 나와 함께 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즐기시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7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일곱 교회, 그러면 아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음을, 또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기별을 보냈던 모든 내용 속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별을 보내시는 분의 모습을 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말들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멀리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 상황과 우리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소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고 싶은 교제,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일곱 교회는 그 일곱 교회의 특징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곱 배의 안식일을 통하여 각각의 교회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그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 또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번학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핍박을 잘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서번학교회의 타이틀을 정할 때는 넘어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호소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너머를 보고 기뻐하라라는 기별로 서반학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그 기별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맞는 기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여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너머에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기별들은 다 그 교회들의 특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각 시대에 있었던 각각의 교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별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 기별 속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기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유혹도 있고 또 시련도 있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지 말고 버가모 교회의 기별은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두아디라 기별은요 역시 이세벨에 의해서 유혹이 있고 또 넘어지게 하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은 특별히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온다라는 이야기를 두아디라 교회 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마침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대 교회는 깨어나라 굳게 하라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문 교회인데 열린문 교회는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미지근하고 또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미지근해 있지 말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또 부자라 생각하지 말고 다 사서 너를 다 이렇게 다시 가꾸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각 교회의 특징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그 속에 보여주고 있고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요. 왜 일곱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의미 속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 일곱 교회의 기별들이 각자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일곱 교회가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전 기독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택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전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곱 교회가 기독교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보여준다. 기독교 역사라고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서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까지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기독교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일곱 시대로 나누어지고 일곱 시대가 보여주는 특징들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다 살펴볼 수 있다. 이거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16, 17세기 마틴 루터 켈빈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에, 개신교의 시작을 하면서 이해할 때에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고요. 그것을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일곱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떤 시기에 등장하는 교회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야지만 그 다음에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일곱 교회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딱 잡아져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바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일곱 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일곱 나팔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전개되는 특별히 마지막 때 사건이라고 이끌을 수 있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또 음녀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일곱 교회가 어느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요, 이제 일곱 부분 하기 전에 네 부분으로 나누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지요. 그 다음에 그 형성된 교회가 변질되는 시기, 변질되어 가는 시기, 그 다음에 그 변질된 시기 속에서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시기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기. 그래서 커다랗게 formation, deformation, reformation, restoration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를 일곱 교회 속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시대입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는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1세기지요.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30년 가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40일 만에 뭐 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내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릴리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핍박이 내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한참 당하고 심지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요. 그래서 핍박을 한참 당하고 있다가 바로 AD 34년에 4년 만에 가장 핍박이 가장 심할 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때부터서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더불어서 핍박이 생기니까 아주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드디어 34년의 핍박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아시아 온 지방에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포메이션 시기죠. 초기 교회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리에서 교회가 생성됐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1, 2, 3차로 아시아 지역에 온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기고요. 교회가 설립되었고요. 그 후에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요. 그것이 유대교가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퍼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90년 요한의 때에는 이미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그 다음 후계자들이 맡아서 하고요. 마지막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AD 90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AD 90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의 형편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그 형편이 뭡니까? 이제 거의 1세기가 맞춰져 갈 때는 어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도 잘 아는데 문제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그때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핍박이죠. 그때는 그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파했는데 거의 1세기가 마무리져 갈 때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아주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열성은 있었어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열성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잃어버린 열성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적인 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첫 1세기 말에 보냈던 기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이해가 돼요? 에베소 교회 1세기 교회가 형성되는 제자들을 파송했던 1세기의 에베소 교회의 특징과 1세기의 기독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2세기, 3세기 당시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특징을 보면요.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핍박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시대는 환난과 핍박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의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2세기, 3세기 로마에 의한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환난과 궁핍이 심했는지, 그렇죠? 서머나 교회를 특징짓는 로마 시대의 환난과 핍박에 의하면은 로마에서는 어디에 숨어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지에 숨어서 신앙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도 가면요. 지금도 문화재 발굴 가운데 터키 그 밑에 지하에 굴들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역사적인 발굴들이 지금도 나와 있어서 아주 신비롭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유튜브에 가서 그 터키 지방의 지하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보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하 도시들의 그 길을 이렇게 돌로 막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막으면 딱 폐쇄되도록. 그래서 군인들이 핍박하여 들어오면은 굴의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그 터키 지방의 지하 도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2, 3세기 서머나 교회 시대의 로마 통치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크다는 핍박이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이지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되면은 아주 궁핍하게 돼서 여기서 사용된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헬라어의 의미는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궁핍하다.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서바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 또 그들이 사단의 해당이다라고 하는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아시아 지방에 퍼쳐 있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술수가 좋아가지고 로마와 아주 이렇게 잘 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하나님을 믿어도 로마의 핍박을 안 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게 돼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로마에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4가지 걸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을 하는 것 때문에, 성만찬을 할 때에 뭘 마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내 피다, 내 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시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떡과 피와 살을 마시는 식인 풍습이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을 파괴한다고 이야기했고요.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거절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 교회에 있어서의 시대에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역사적인 기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서바나 교회의 2대 감독이었습니다. 요한 이후에 요한의 제자 폴리갑. 그래서 폴리갑이 2, 3세기 때에 가장 핍박으로 순교한 인물 그러면 폴리갑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잡혔을 때에 폴리갑을 아는 그 로마의 총독이 서바나 교회 총독이 폴리갑을 살리기 위하여 호소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칭하면 너를 살려줄 텐데 제발 그렇게 하라고 호소를 할 때 폴리갑이 그 나이 들어서 백발이 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2세기와 3세기의 그 당시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참혹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서번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특징도 진노를수록 향이 나는 몰약을 가리켜서 서번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향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했던 성도들이 있음을, 그래서 그 서바나 교회를 향하여 짓눌릴수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향이 나는 몰약과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세기에 3세기의 기독교 역사,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한다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2세기 수많은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지금에 죽는 것은 빨리 죽는 것이나 늦게 죽는 것이나 똑같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시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가 더 장성한 겁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버거마 교회 시대에는요. 4세기, 5세기의 기독교 역사인데요. 로마가 사단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완전히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핍박을 했지만 서바나 교회 시대에 2, 3세기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면 할수록 그 기독교에 흐르는 피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영극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죽이는 집정관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버가마 시대에 4세기, 5세기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은 로마의 황제인데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을 하지요.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이 뭐 기독교로 개종한 일이 좋은 일이었을까 나쁜 일이었을까 학자들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저는 더 이상 핍박 속에 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우시 동안 견디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또 그 은혜가 잘못하면 더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면은요, 13절에 버가모 교회는 거기가 사단의 권좌가 있다. 사단의 보좌가 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일단은 사단이 사는 곳만큼 신전들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많은 신전들 속에서 신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흔했던 지역이었고요. 더군다나 사단의 숭배라 할 수 있는 뱀을 통하여 치료하는 신전이 그곳에 있어서 버가모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3세기, 4세기, 5세기는 기독교가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3세기 전까지는 환란과 궁핍 속의 핍박이었죠. 그런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특혜를 줬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요, 특별히 사제가 되면요, 기독교의 사제가 되면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병역도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병역의 의무가 제외됐고요, 세금도 내지 않았고요. 그러한 특권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까지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교도라 그럽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밀물듯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AD 313년 이후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갑자기 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순수성과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리고 이 교회에 가지고 있던 형식과 문화를 그대로 기독교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환란과 핍박 속에서는 아주 순수하게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4세기, 5세기의 기독교는 마치 이교의 예배와 똑같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제들이 입는 복장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교회의 감독들이 멋있게 화려하게 입는 것이 당연시되었고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이제 부요화되고, 그렇지, 환란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해봤다가 교회가 부요화되니까, 부해지니까, 그 다음에 부자로 살고 있는 이교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데 기독교가 너무 초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사제나 또는 교대의 지도자들이 아주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단상이 있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선포할 때 아주 의리의리한 복장을 하게 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과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교의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교회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교회에서 했던 풍습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개종한 이후에 321년에는 콘스탄틴이 공식적으로 로마 전체에, 전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태양의 날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그날은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쉬도록 하는 일을 내립니다. 뭐 일요일을 준수하라, 경배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일요일에 쉬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무에서 다 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농사 짓는 농부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뭐 비가 온 다음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 때문에 농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 편히 쉬도록 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교이든지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하루를 공식적으로 쉬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요일 줌수령, 그 다음에는 기독교회 화해서 공식적인 태양의 날이 일요일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로 적용되고 하는 일들이 다 이 시대에 들어온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화되면서 이도의 많은 가르침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중요한 가르침이 거기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들어오고요. 부활절도 시작하고요. 이러한 개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버가마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에 버가마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서 버가마 교회의 특징은 발람이 한 일을 가리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중세 암흑 시대로 가기 전에 기독교와 핍박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기독교가 국교, 로마의 국교로 되어 가면서부터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권저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발람에 의하여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한 우상의 제물과 행음의 특징을 보면, 행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함께 경배하고 있을 때에 가르쳐서 그거를 행음했다고 표현을 해요. 음행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쓸 때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에 관계에 있던 이교의 가르침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버가마 교회에 설명한, 그렇죠, 발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기록 그대로 3, 4세기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국교화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황제가 기독교를 개정하고 기독교화하기 시작하면서,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국교로 만들고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 그대로 진짜 순수했던 기독교와 그 다음에 황제가 이교가 가지고 있던 것이 서로 섞여 가지고 그 말 그대로 행음하였다, 음행하였다는 표현과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4세기, 5세기 로마가 드디어 국교화하면서 로마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때의 이야기를 거기에 언급해 놓았음을 버가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가 지나면요, 이제 네 번째 기독교 역사 가운데 6세기부터서 시작되는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됩니다. 6세기는요, 이제 538년을 기초로 해서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그 이전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죠. 동로마에 있던 황제가 콘스탄티노플 서노마로, 지금의 어디입니까? 동로마로 옮기지요. 동로마, 터키 지방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자리에 황제는 동로마,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 버리니까 로마 나라에는 황제가 없어요. 누구만 있는 겁니까? 교회의 우두머리만, 감독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황제가 없는 빈자리를 교회의 우두머리가 힘을 넣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까지 막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커져요. 그래서 538년이 될 때는 이미 이 서로마에 있던 교회의 감독이 최고의 권위를 갖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넌 로마 자체의 황제 대신에 교회가 황제의 역할을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중세 시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시대는 이제 드디어 중세 기독교의 시작이 6세기 538년부터 드디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7개 역사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20절에 보면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버가모와 똑같으지요. 버가모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아디라는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로부터 시작된 종교와 국가가 연합해서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그 연합된 국가의 종교 권력이 강제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을 했다가 그것이 공식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6세기부터서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중세 암흑 시대에 이세벨처럼, 그렇죠? 이세벨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아합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 아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페니키아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알도 가지고 오고 아세라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고요.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지요. 그러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일이 이세벨의 역할인데 그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두아디라는 두아디라 출신 중에 한 인물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자주장사 여인. 그래서 두아디라는 자주옷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자주색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교황이 입는 그 색깔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로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중세 암흑 시대 또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1000년 동안의 6세기부터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가운데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암흑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의 역사 동안 중세 암흑 시대의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무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리가 바로 스위스의 알덴스인들입니다. 알덴스인들은요, 깊은 스위스 산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그걸 숨겨가지고 그 다음에 전 유럽으로 퍼져서 자기가 숨겨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상인으로 가장해서 상인을 장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 당시에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시대가 중세 시대인데요. 소유하고 가르치다가 잡히면 죽고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알덴스인들이 무려 한 4세기경 8세기부터 거의 12세기 동안 알덴스인들이 산속에서 했고요. 마침내 십자군에 의해서 알덴스인들이 완전히 전멸당할 때까지 지금도 스위스에 가면은 알덴스인들의 살았던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덴스인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아주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했던 것을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정교 암흑 시대에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죠?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전승과 유전이 그것이 곧 성경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렇지 않다.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라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 교황권에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숨어서 성경을 지키면서 심지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들이 알덴스인들의 안식일 준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아디라 시대에도 종교 암흑 시대에도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악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가 수많은 거짓 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덴스인들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12세기에 가면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새벽벌이라고 하는 이퀄립을 통하여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래서 위클립은 당시에 라틴어 성경만 있어서 백성들이 라틴어를 알지를 못하고 읽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새 집사님이 체코 갔다 오셔서 보셨다고 하는 얀 허스라든가 제롬이 체코에서 종교개혁의 순교자로서 활용당하고요. 그것이 바로 14세기 종교 암흑 시대, 두아드라 시대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체코의 순교 이야기를 보면요, 체코에 있는 존 허스는 주로 우리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허스는 주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나를 그려가지고 파나에다가,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칼라 그림 아니지요. 파나에다가 그림을 새겨가지고 그걸 이제 많이 그림을 했고, 그다음에 그 교회 건물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대표적인 그림이 로마 교황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그림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으리으리하게 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주 허름하게 나귀 새끼에다가 겉옷을 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게 해가지고 진짜 누가 메시아인지, 교황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이걸 설명하는, 그래서 그림으로 전하는 일을 존 허스가 잘했어요. 또 교황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사람들이 다 교황이 지나갈 때 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그렸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참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에 핍박이 있는 시대에 뭘 보여준다고요? 여전히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들을 거기에 등장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의하여 거짓 가르침들이 거기 다 등장하지요. 연옥설, 지옥설, 천당설, 면죄부 판매, 마리아 숭배, 또 그다음에 또 성자 숭배, 그다음에 교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교황을 하고 사자들이 죄를 용서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이세벨에 의한 행음과 우상의 제물 시대에 그 가운데 적은 수의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가리켜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커지는 왈덴스부터 시작해서 위클립, 그 다음에 제롬과 허스에까지 이르면서 점점 더 커지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세, 종교 암흑 시대 또는 두아디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요, 사대교회 시대입니다. 제가 아웃라인만 쭉 이야기하고요. 이걸 이제 대충 알고 있어도 이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또 일곱인 할 때도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 암흑 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라고 하는 16, 17세기입니다. 여전히 종교 암흑 시대고, 여전히 중세 천주교가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점점 로마의 아주 먼 지역 붙어서 로마 제국의 교황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곳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를 비롯해서 1517년에 드디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시대가 4대 시대입니다. 그죠? 1000년의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가기 시작하면서 4대 교회에서는 종교 개혁을 하는 시대지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요. 독일에서.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쥐잉글리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요.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대교회의 특징을 3장 1절에서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깨어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주 대단하고 또 종교개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나 쥐잉글이나 캘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진짜 기초적인 초보적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사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거기서 사제로 교육을 받고 사제였는데, 그나마 루터는 사제였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라틴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기가 성경을 자기 스스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95개 조항을 교회 벽에 붙였는데,
그러니 루터가 그 깨달은 것이 깨달아봤자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요. 그러므로 사실 루터는 지금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가 깨달은 것에 비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한 10%도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종교 계획의 시작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았습니다. 주인글도 마찬가지고 켈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루터가 죽고 나서 나머지 있는 루터의 후예자들은 바로 로마 천주교회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재침례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 교도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재침례 교도는 어린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이거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다른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것이 루터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루터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재침례파들을 잡아다가 마치 자기들이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똑같이 천주교가 했던 것처럼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켈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16세기, 17세기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참 잘했어요. 그러나 그 시작한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자기들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루터 교회, 켈빈 교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 계획에 대하여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종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주교 내에서도 역시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반종교 계획이에요. 종교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천주교가 반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아주 강력하게 루터나 켈빈이나 주인교를 가르치면 틀렸고 천주교회가 맞다고 하는 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일로 천주교회는 제수이트를 중심으로 17세기에 가서는 전 세계에 천주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전 세계에 천주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남미에 가도 남미도 천주교고 아시아 가도 천주교가 많고 필리핀 전체가 국민의 90%가 천주교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천주교가 먼저 17세기에 전 세계에 선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더 강하게 퍼져 있고요. 그런 일을 16세기, 17세기에 종교 개혁을 했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과 틀렸다고 하는 다른 교파들은 다 죽이고 천주교가 했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사대시대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빨리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교회의 기별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종교 개혁의 시작은 잘했지만 죽지 않도록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3장 4절 가운데 사도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다 그렇게 기독교회 내에서 개신교 내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17세기에 이제 다시 종교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무리들이 바로 존 웨슬리에 의한 감리교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 감리교가 상성되면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17, 18세기, 16, 17세기의 이야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말 그대로 형제 사랑 교회고요. 열린 문 교회입니다. 그렇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 내 앞에 문이 열려 있다. 열린 문 교회입니다. 드디어 17세기, 18세기에 가서 이 개신교회가 천주교회가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모라비아파들의 핵심들이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 모라비아의 교회에서의 그걸 배워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7, 18세기에 기독교 부흥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고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에 정착하면서 그 아메리카 정착한 미국인들이 종교 부흥운동, 신앙 부흥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로마 천주교회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고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서 유럽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교회요? 로마 천주교회의 그 아주 불합리함, 기독교의 불합리함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핵심은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의 핵심이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아주 무신론이 펴져 있고요. 그래서 무신론 사상, 그 다음에 이 학계에는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무신론과 진화론과 그 다음에 무신론 사상에 휩싸인 공산주의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런 상황에 아주 사회가 피폐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아주 타락하고 뭐 아주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요, 고등 비평으로 성경을 비평하면 성경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해서 성경이 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성경 비평이 아주 흔한 시대가 바로 17, 18세기입니다. 그래서요, 사회적으로 아주 악해졌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시대이고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 영향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시대가 바로 17, 18세기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린문 시대로 문을 열게 하시면서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성서 공회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미국 성서 공회를 조직해서 성경을 제작하고 성경을 전 세계에 퍼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선교사를 퍼지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17, 18세기에 19세기 초까지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무신론, 진화론, 공산주의, 고등비평, 이성주의 때문에 세계가 다 피폐해 있으니까 기독교 내에서 경건운동, 신앙 부흥운동, 그것을 가리켜서 재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운동의 핵심은 신앙 부흥운동, 경건운동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의 핵심 인물들이, 감리교, 장로교에 모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다시 개혁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재림운동, 신앙 부흥운동을 17, 18세기에 일으키고요. 그것에 대한 밑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고등비평 학자들의 비평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성경이 고고학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징조라든지 이런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형제 사랑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빌라델피아 시대 19세기 초에 재림 운동을 통하여 그 신앙 부흥 운동의 남은 무리들이 19세기 초반에 나타난 무리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18세기 19세기 초에 일어나는 신앙 부흥 운동, 개신교 부흥 운동, 거기에 영향으로 일어난 그 후예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재림교회가 그 신앙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델피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19세기 이제 후반부터 지금까지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커다랗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하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여서 아무 더 이상 필요도 없다. 신앙적으로 나는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기독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고 있는 많은 개신교회에서 7교를 이해할 때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뭐 구글에서 제 7교회 기독교의 사를 보면요,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많은 개신교의 설명들이 똑같은 도표와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큰 틀에서 이해하면서 일곱 교회가 그 기독교에서 어떻게 포함된다를 이해할 때에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1세기 기독교가 시작하는 시대, 2, 3세기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 3세기, 4세기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화되는 시대, 5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 국교화된 교회가 종교 암흑 시대,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이 되는 시대, 그 다음에 사대교회 종교 개혁 시대, 개혁이 실패해가는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다음에 무슨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다시 기독교가 신앙 부흥을 통해서 회복하는 교회, 라오디아 교회,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서 회복해야 될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야 될 시대로 일곱 교회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별을 주시고요, 기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또 깨어남으로써 하나님과 더 밀접한 교제를 맺도록 호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사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 하나님이 주시는 옷, 하나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려고 하는 사랑의 영원한 교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기별을 오늘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 조르셨지요? 네. 네. 우리 유현수 집사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유현수 쌤이 제일 잘 들으시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도표로 보고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이해가 됐을 텐데 우리의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일곱 교회를 통하여 한꺼번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통하여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마침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호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지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로 하여금 열성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이 두드릴 때에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 또 주님과 사귀는 경험, 주님과 기뻐하는 경험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살아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서 주님께로부터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받게 하시고 교제하는 경험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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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